안녕하십니까. 모두가 형제이지 않더냐의 박문수입니다. 사회교리는 인간 존엄성 수호를 제일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기에 인간은 누구도 자신과 타인의 생명의 주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교회의 가르침과 거리가 멉니다. 어떤 생명은 태어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타인의 목숨을 해치는 일도,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국가가 정의를 명분으로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테러와 전쟁으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모든 이의 생명, 더 나아가 하느님이 주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평화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평화입니다. 정의가 평화이고 생명이 곧 평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명, 평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잠시 인사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니콜라 수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다빈 멜라니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동 성당의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생명평화라고 그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의 핵심 교리, 사회교리 핵심이 인간의 생명을 옹호하는 일, 즉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교황님이 강조하셨던 내용들을 함께 숙고하는 시간으로 보내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인간 생명 또는 생명 평화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드셨던 생각 또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실까요? 다빈 씨는 생명 평화 이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역시 전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읽었던 책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한데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소설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그 여군들의 소련의 입장에서 참전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이고 근데 저는 그 책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생명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들이 느꼈던 공포나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폭력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껴졌던 체험이어서 저는 역시 생명하면 전쟁이 얼마나 생명을 무참하게 그리고 쉽게 소모하는가 네, 그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네. 제목이 뭐라고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거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지 않았다 이런 뜻인가요? 그럼 남자 얼굴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약간은 그런 뜻도 있어요. 그냥 네. 그동안 저희가 말해왔던 전쟁이 그렇죠. 전쟁은 꼭 네. 남성들이 수행한 것이죠. 뭐 사실은 대부분 그죠? 그랬죠. 대부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승리와 어떤 패배, 이 서사로 구성되어 왔다면 사실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수많은 인간들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좀 강조하는 책이었습니다. 수녀님은 어떠셔요? 다빈 씨 얘기를 들으니까 확 와닿으면서요. 저는 영화가 떠오르거든요. 어떤 영화를? 1945년도 세계 제2차 대전 때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아뉴스데이라는 폴란드에 있는 한 수녀원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아뉴스데이는 네. 천주의 어린 양이신데. 천주의 어린 양. 폴란드에 전쟁이 있었을 때 수녀원에 소련군들이 와서 수녀님들을 겁탈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25명의 수녀님들에게 사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20명은 학살을 당하고 5명의 수녀님들이 살아남아서 아이를 이제 잉태를 하고 낳아야 되는 과정에서 프랑스 여성 의사가 그 수녀님들을 도우면서 벌어지는 일들, 벌어진다기보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함께 연대하고 정말 전쟁의 그 아픔들을
가장 소외된 존재들에 대했는데 그게 수녀일 때 어떻게. 근데 제목이 아뉴스데이였었어요. 그래서 다빈치 얘기 들으면서 떠올라서요. 그 내용이. 그러면 그 주제가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소외되고 또 낙태 문제 네. 또 이것과도 관계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아뉴스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하느님의 어린 양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주제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신부님은 어떠셔요?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다빈치는 같은 소련의 사회주의 국가에 여성으로서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의 어떤 그 눈으로 본 전쟁 이야기. 근데 수연이의 말씀은 같은 소련의 사회주의 국가의 그 남성 군인들이 가장 연약한 어떤 존재처럼 여겨지는 수녀님들을 그 범죄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 소설과 그 영화는 모티브를 거기서 잡았을까? 그냥 억지 주장처럼 들리겠지만 전쟁에는 적군과 아군 구별 없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표현에 따르면 가장 비열한 행위가 전쟁이다. 왜냐하면 우리 편은 천사의 군대고 저쪽 편은 악마의 군대처럼 일단 만들어서 적개심이 계속 불타올라서 서로를 죽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피아 구별 없이 80%가 민간인을 학살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쪽은 천사의 군대니까 저 적군의 군인만 살상한 것 같으나 그 지역에 사는 적이라고 간주되거나 그 적에게 이로울 거라고 여겨지는 민간인들을 80%를 또 저쪽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이걸 전쟁의 지독한 역설이라고 해서 그 아이러니가 뭐냐면 전쟁 중에는 가장 용감한 군인들이 많이 죽었을 것 같은데 가장 무력한 민간인이 80%를 죽는다. 그 전쟁의 역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전쟁하는 이제 이런 스토리가 나올 때 보면 항상 적을 전제로 해서 적은 아주 나쁜 짓을 그냥 골라서 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응징을 하거나 적어도 응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걸 자꾸 불러 넣어주는 거예요. 전쟁의 이 논리들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저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집단, 그러니까 꼭 특정해서 어느 나라가 아니라 이 두 그룹의 이 무력 충돌의 배후에는 그런 그 적개심을 서로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나는 선하고 저쪽은 악하고, 그러니까 악한 것을 막기 위해서 무력을 써도 되고 때로는 악한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무력을 써도 된다라는 것.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서로 증오와 폭력을 부추기는 구조로 간다. 그게 사실은 뭐 전쟁은 그 인류 혹은 인성, 사람의 인성의 완전한 실패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항상 정당함을 다 얘기를 하는데 과정 중에 정당함을 얘기한 것 같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끝난 다음에 정당함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긴 쪽은 정당하고 진 쪽은 무조건 전범이 되는 그 구조다. 이런 것을 이제 사회교리에서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제기하죠. 그래서 뭐 특히 요한 바오로 2세의 어떤 말씀을 빌려서 더 이상 혹은 제발 전쟁은 그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쟁 얘기를 주로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 회칙을 좀 읽어보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형태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그 작업장에서 뭐 지하철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또는 또 그렇게 돌아가도록 방치하는 그 사회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간 생명의 문제가 낙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이제 심한 경우는 전쟁인데 그 중간에 사회에서 여러 이유로 배제를 당하다가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를 균형 있게 다뤄야 저희들이 그 생명 평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평화의 문제를 저는 이 회칙 전체에서 다뤘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몇 가지 이제 오늘 이걸 좀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몇 가지는 추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모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생명과 평화인데 이 생명에 관한 그 태도, 가치관이겠죠. 우리 교회는 그 신앙의 빛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그 휴머니즘, 그러니까 인간은 그 자체로 귀하다라는 거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는 인간은 누구냐고 얘기할 때 다른 창조물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이런 그 성분으로 만든 다음에 하느님께서 거기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다음에 다른 창조물하고 다른 차이. 그는 그 사람이 단순히 물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느님의 기운, 하느님의 숨, 그리고 더하기 하느님을 닮은, 하느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때문에 하느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보살필 수 있는 역량. 그것 때문에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인 그 자체로 존엄하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성스럽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생명과 인간의 존엄함이.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 세간에서는 평화는 질서의 고요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질서의 고요한 상태가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는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조화. 그러니까 이건 하느님의 눈으로 보아서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보니 절대 진리, 절대 선, 절대 미를 말할 때 이 절대 미.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이 질서의 조화로움을 이제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깨지는 거죠. 그게 인간의 유약함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여러 갈등 요소들이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생명과 존엄의 기원을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찾는다라는 것,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인 그 자체에서 찾는다는 것. 그러니까 공통점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은 귀하다 이런 건데, 이게 이른바 근대 모더니즘의 일탈 현상 중에서 과도한 인간 중심주의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를 너무 절대화시키다 보니까 개인주의 또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존재와 타자를 상대화시키는 거죠. 상대화. 그러니까 나의 무엇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과학기술이 개입이 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이제 끼게 되면서 이른바 상대주의에서 실용주의에서 공리주의에다가 경제적 이해관계가 깨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존엄함마저도 대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얼마나 이로운가, 얼마나 해로운가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척도가 돼버리고 나한테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쓸데있는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일이 지난 200년에 일탈한 인간 중심주의가 가져온 병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뻔했던 건데 이제는 불가피하게 죽는 것도 괜찮다라고 된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돈이 되기 위해서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혹은 경제적인 이득을 이기기 위해서는 노동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인건비를 줄이는데 그리고 실직을 가져오고 그 실직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노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계 수단을 박탈당한다는 건 곧 죽음으로 내모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이른바 경제 및 금융 분야에서 조용히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는 생사 여탈권이 움직여지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겁니다. 꼭 무력 충돌만이 아니라 금융과 경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은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진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이 그냥 일차적으로 이렇게 누구를 직접 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영역에서 그 생명을 보호하고 존엄한 품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끊임없이 박탈하는 이 과정,
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지구촌 안에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이란 관점에서도 제3차 세계대전이란 말을 쓰지만 은밀히 그러나 일상으로 벌어져서 무수한 사람이 죽는 이 사건도 3차 세계대전 중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람의 생명과 존엄함을 어떻게 지키는가, 어떻게 회복하는가가 앞으로의 이 문명으로 나아갈 것인지 야만으로 갈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러는 가운데서도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고 아주 합법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대량 학살 사건이 있는데 그걸 바로 전쟁이라고 한다. 자기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무력을 써서 방어할 수 있다. 그걸 정당한 전쟁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무의미해져 버렸다. 왜냐하면 정당하게 자기를 방어하려면 우리나라에 침입한 적국의 군대들을 물리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사용하는 무기가 물리치는 무기가 아니라 말살시키는 무기,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 같은 거고 시간을 걸쳐서 공간을 걸쳐서 대대로 피해를 주는 거다. 나를 때린 사람만 야단치는 게 아니라 나를 때리지 않은 다른 모든 것까지 피해를 준다고 대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주 엄격한 도덕적 조건을 갖추는 한 무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지킨다는 이야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졌다라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아예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정당한 전쟁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는 부분이 없잖아 있으나 지금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개발하고 있는 이 무력의 파괴력을 고려한다면 전 세계가 지금 아주 촘촘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고려한다면 어느 한 군데에서 발발한 이 국지적이든 내전이든 전쟁에서 혹여 대량 살상 무기 내지는 세계적 차원으로 전쟁이 확산이 되는 순간 지구란 행성 자체가 없어질 위험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당한 전쟁을 이야기할 만한 근거는 없다. 또 한 가지 이런 국가가 범하는 공개적인 그 폭력 행위. 그러니까 국가가 행하는 폭력은 민간 혹은 사회 그룹이 행하는 폭력하고는 수준이 같지 않다. 왜냐하면 합법성을 띠는 데다가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바로 사형 문제입니다. 사형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경험에 따르면 또는 범한 어떤 오류에 따르면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단언을 하고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서 사형과 관련해서는 아예 개정을 해버렸죠. 더 이상 사형은 교회는 후퇴할 일이 없다라고 하고 사형 폐지에 대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하고요. 참고로 이 대목에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 걸음 살짝 더 나아가서 무기징역에 대해서도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암을 띱니다. 또 평화랑 관련해서는 궁극적인 평화는 이런 부정적으로 전쟁이나 이런 폭력을 억제하는 또는 제거하는 노력 더하기 적극적으로는 진리와 자유, 정의와 사랑이란 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사회 안에서 열매 맺도록 힘껏 노력하느냐가 평화에 이른 길이다. 근데 이게 진리나 자유나 정의나 사랑의 인격적, 실존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진리, 그건 대중매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의도 사회 차원의 정의니까 물질적 부의 분배라든가 권력과 기회의 정당한 분배를 말하는 것이고 자유 같은 경우도 제도나 구조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말하는 것이고 사랑도 사회 차원, 정치 차원의 제도적 차원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쌓아 나아가는 적극적인 행위와 폭력의 어떤 이런 기세를 꺾는 두 행위가 평화를 나아가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좀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죠. 입장이 그렇다고 봐야죠.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평화를 해치는 이제 근본 원인이 이제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네네. 이제 그런 이제 잘못된 인간관, 일탈된 세계관 이런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또 이런 사회 안에서 이런 갈등 또는 그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 내몰리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 또 가장 이제 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전쟁의 문제 또는 이제 국가 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이제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유형으로 이제 열거를 하셨고
또 이것을 극복하는 이제 평화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말을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좀 한 두 가지 정도로 추려서 한 가지는 그 사회적 평화라고 하는 문제, 이제 거기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20대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이 뭐 남성들은 원래 높았어요. 20대 남성들은 높았는데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게 60% 정도 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분석한 내용을 보면 그게 내몰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뭐 인생의 고민이 아니라 그 생존의 문제, 그다음에 본인들이 자랐을 때 받았던 교육이나 가정 내 차별받지 않았던 이런 분위기와는 다른 사회적 분위기.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진출할 때 확 막혀 있는, 뭐 위로는 위리 천장이 있고 옆으로는 남성들이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이 사회 구조 안에서 굉장히 자신이 그 격화됐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사회적 타살에 이제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더 절실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다빈 씨는? 네, 저도 최근에 봤던 기사 제목이 90년대생 여자들이 죽고 있다 이런 기사를 읽었는데 제가 90년생이긴 한데 저도 90년대생 아니 그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는 자기 자리를 갖지 못한 여성들이 굉장히 내 자리가 없는 거죠. 이 사회 안에는 머물 공간이 없고 어떤 위로나 공동체나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20대에 자살을 한다는 게 너무나 극단적이고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다른 선택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 우리 사회가 이런 희망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그 죽음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원룸에 혼자 사니까 되게 걱정이 많이 돼요. 다들 잘 계신지. 네, 그리고 제 스스로도 잘 돌봐야겠다. 특히 마음을 잘 돌봐야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현재 자본주의가 자꾸 계속 비용을 절약하고 또 새롭게 개발하는 기술들이 그 사람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잖아요. 또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을 채용하고, 그러면 점점 이제 젊은이들이나 또는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렇게 몰아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자본주의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 점에서 이제 프란시스코 이 회칙에서 이제 연대 얘기를 할 때 연대는 이런 그 사회 구조적 어떤 그 불합리함과 이런 제도와 맞서 싸운다는 것도 전제해요. 지금 이제 내 자신을 잘 지키겠구나 하는데 홀로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같이 지키는 건데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지킨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는 이 구조를 함께 맞서 싸우는 것도 연대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제가 약간 그 불만이라기보다 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앞 세대의 지금 경제 구조가 일자리를 줄이는 구조로 가는 걸 그 일자리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끼리라도 맞서서 이렇게 같이 싸워야 되는데, 조금 전에 그 기사 90년대 여성이 죽는다라고 하면 그 말의 배경에는 여성과 남성이 싸우는 거죠. 여성과 남성의 대결로. 근데 이거는 20대, 30대 젊은이의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고 젊은이를 퉁쳐서, 한 세대를 퉁쳐서 어떤 메커니즘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거니까 성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그 의도는 나는 아주 불온하다. 문제를,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자주 말하는 건 문제의 본질을 안 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평폭력이라고, 아래 것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 그럼 이게 이제 안 보이거든요. 여기 막 싸우느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냉정하게 좀 구별하는 게 필요하겠다. 글쎄요.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 문제를 네. 이제 과연 이제 성대결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젊은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제 네, 구조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인데 그걸 성별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그런 문제죠. 일이 나오고 나면 인터넷 이런 데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본질, 이 구조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줄이는가는 이 핵심 본질은 이제 논쟁이 잔행해서 없어지고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는 제가 보기엔 씩 웃고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누가 좀 웃을지 굉장히 평화방송도 겁나는데요? 이렇게 잘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댓글란이 신부님 말씀하신 그런 흐름으로 남성들은 원래 힘들었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긴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청년들이 그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볼 여유조차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서 보이는 것과 싸우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싸우게 만든 거죠. 그 보도나 이런 것들이 그 보도를 한 쪽에서는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근데 이걸 건드리면 하다못해 뭐 광고도 안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한 걸지도 모르죠. 뭐. 수녀님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요. 거대한 전쟁, 실은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죽이면 전쟁의 영웅이 된다. 전쟁 얘기하고 평화 얘기를 하다가 지금 현재 사회 병폐 또는 여성, 남성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자꾸 그렇게 조장하는 이야기들. 근데 저는 평화는 질서의 조화로움이다라는 표현을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 조화로움들을 망가뜨려 가는 그 어둠의 세력들? 함부로 말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쓸모와 필요 때문에 거대한 일을 벌린 것, 그것이 전쟁이고 그리고 소극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해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사형제도가 존재할 수 있고 다시는 우리가 있는 사회에 나오지 않게 하는 무기징역까지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두려운 거고 그 집단이 두려워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두려워서 격리를 시키고 희망을 앗아가고 그리고 그런 맥락 안에서 내일을 살 수 있고 미래가 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그런데 아까 다빈 씨가 얘기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라는 표현을 썼고 그 신부님께서도 또 박사님께서도 그런 표현들을 쓰셨어요. 우리가 좀 희망을 갖고 바라볼 수 있을 수 있으면 근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조화로울 수 있을까? 아 정말 평화가 이토록이나 많이 깨져서 정말 소중한 존재 그러니까 그 생명의 가치를 이렇게 많이 우리가 잃어가고 있었던 건가? 거대한 집단, 그러니까 국가 간에 우리들끼리 저는 문득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작은아마라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줄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수도자들이 혹시 평화적이라는 것을 이런 데서도 오늘 방송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런 사회적 평화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런 데서 만약에 젊은이들끼리 이렇게 싸운다,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불만들을 이제 계속해서 교묘하게 가려버리거나 이제 누르게 되면 또 그게 이제 잘못 분출이 되면 사실 이제 전쟁의 씨앗이 이제 되는 거고 또 실제로 곳곳에서 이제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을 교황님이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가치관들이 궁극에 보면 전쟁의 씨앗이 되는 이제 것이고 그래서 그게 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면을 저는 이 회칙이 그 근원에서부터 보도록 교황님이 그렇게 쓰신 게 아닌가 싶어요. 좀 더 노골적인 그 표현으로 이제 프란치스코 그 교황께서는 다른 회칙이나 메시지나 이번에 회칙에서도 그런데 지목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어둠의 세력이 누구냐 할 때 이런 관용구로서 어둠의 세력, 뭐 과거로부터 온 유령 이런 게 지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회칙의 1장이 닫힌 세계 위에 들여온 아문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특별히 그 새로운 통신 세계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거기서 보면 디지털의 세계 안에도 그 배후에도 특정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 그래요. 그 경제적 이해관계는 그건 특정한 거거든요, 당연히. 그런데 어떤 그 구절에 들어가냐면 옛날에 실제 생활을 침범했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교활한 방식으로 교활한 방식으로. 그 얘기는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 그 경제 모델이 세상을 휩쓸었을 때처럼 교활하게 이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매체의 배경에도 이들이 작동을 하는데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그 폐쇄회를 만드는데 이게 뭐냐? 그럼 폐쇄 안에 갇히는 거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작동하도록 그게 이제 이들의 아젠다였다, 시간표였다라고 단언하거든요. 그 또 다른 자리에서는 두 가지를 지목을 할 때가 있죠. 생명과 관련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식량 산업, 푸드 인더스트리에서는 적정한 수익과 소비자들의 이해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식량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10억 명이나 굶주리고 하는데도 식량을 버린다. 우리는 그거를 묵인한다. 왜? 적정한 식량 가격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고 또 하나는 군수산업. 군수산업은 아예 대놓고 나는 생각한다. 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내전을 아무리 봐도 옛날의 원수 그간의 종족 간의 분쟁으로 보이질 않는다. 오히려 커머셜 워. 그래서 한 집단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한 회사가 양쪽에 무기를 파는 거죠. 그 자원을 다 동원해서 무기를 다 사서 고갈할 때까지 전쟁이 나. 그러다가 내전을 벌이다가 더 이상 무기를 이 회사로부터 살 수 없을 지경이 될 때, 말하자면 그 군수회사가 돈을 벌 수 없을 때쯤 되면 협상의 과정이 시작된다고 나는 의심이 든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 이 평화를 해치는 어둠의 세력이라는 이 문학적이고 서술적인 양식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황에 따라서는 직설적으로 어느 분야를 지목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논쟁적이죠. 이 평화, 이 TV를 보시는 분들도 이제 관계된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죽는 현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20억이 굶주리고 10억이 한 끼만 먹고 1년에 8천만 명이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지 않냐. 근데 식량은 남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적인 문제가 그런 거죠. 이게 네. 뭐냐?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없어서 굶는 게 아닌데, 네네.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죽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눈에 도드라지지 않은 공범. 그래서 우리는 비극을 보고도 눈물을 흘릴 만한 그 능력도 잃어버렸단 말이냐. 이런 그런 얘기까지 꺼내는 게 바로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20대 젊은 여성들의 자살이 이제 그 자체로 설명돼서는 안 되고 이런 이제 거대한 이제 구조적인 문제.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인간에게 자행하는 불의, 또 구조적 불의에 의해서 사실 파생되는 현상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아마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사회적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깨지는 원인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저희가 이렇게 깊이 있게 분석하려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리고 교황님도 이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개인이 할 수 없다. 정치의 몫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사회적 평화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면 자원 때문에 또는 이해관계 때문에 충돌하는 게 갈등이 생기는 건 사회거든요. 근데 이거를 올바른 방식으로 조절하는 역할이 바로 분야가 정치이기 때문에 좋은 정치일수록 평화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재작년에 평화의 날 메시지 그렇죠. 제목이 그거죠. 근데 이제 정치가 이런 평화에 이바지하기보단 특정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제 이바지하게 되면 이제 정쟁이 되면서 세상 안에서 평화는 더 심각하게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정치는 평화에 이바지할 수도 있지만 정쟁은 아주 큰 평화를 그냥 산산조각 낼 수도 있다. 그 중에 극단적인 게 정치의 완전한 실패 중에 하나가 전쟁인 거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전쟁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 특히 우리는 직접 전쟁을 경험한 나라이고 그 전쟁을 아까 우리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처음에 했던 명분은 사라지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악마가 있다면 아마 인간이 악마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온갖 불의들이 자행이 되는 것이 전쟁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국제정치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 관점에서 보면 그 전쟁의 원인은 우리가 얘기했던 사회적 평화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릇된 인간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이런 전쟁에서 수현이 볼 때 어떤 것이 가장 이런 것의 실패, 우리 교회의 가르침에 어떤 부분 실패해서 이런 게 일어났다고 보게 되는지 혹시 그런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가르침에 위배돼서 전쟁이 일어나는 실패라기보다는 마치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차라리 농기구를 녹여서 전쟁기구를 만드는, 왜? 식량이나 어쩌면 우리 안이나 땅 따먹기 같은 전쟁,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근데 지금들 말씀 나누시는 것처럼 이념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이거나 경제 논리 때문에 조장되는 전쟁들이라면 그걸 알고 있는데도 거기에 휘말리는 우리 일반 백성들, 민중들, 그럼 우리가 깨어 있으면 정치를 하거나 그 거대한 집단을 움직이는 그 그룹들이 그걸 멈출까? 저는 요즘에 아이들 특히나 그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임들이요. 전쟁 무기가 많이 나오는 오락들을 해요. 어떨 때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친구들이 그걸 해요. 그리고 막 죽여요. 하다못해 본당에 열심히 하고 정말 이쁜 복사단 친구들도 그 틈새 그 게임을 해요. 너 그 사람 죽이고 그게 재밌니? 그러면 수녀님 성취감이 뭐 장난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써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제가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면요. 어쩌면 어른들이라는 우리들이 살살 아이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가능하게, 그러니까 전쟁이 아닌 모든 평화가 깨지는 것들이 가능하게 만드는 걸 미리미리 조장시키는 게 아닐까? 그런데 수녀인 제가 그걸 막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락하는 그 친구를 그보다 더 재밌는 걸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리서를 주면서 기껏해서 하는 게 성인전 만화 이렇게 재밌는 거 있으면 제공해주고 사탕 하나 주고, 근데 그게 그 친구들이 하는 게임보다 재밌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지킬 걸 지키게 하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스미는 것들을 이미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조장시키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이 좀 어리석은 게 폭력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 집단들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인간만이 유일하게 인간을 말살시켜요. 그냥 살려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 그렇게 안 싸우잖아요. 그냥 꼬리 내리면 그냥 가만히 그만두는데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전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폭력에 대한 유혹을 느끼고 또 어릴 때 뭐 그런 것은 인간이 원래 공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용인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폭력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폭력이 일상에 늘 지금 제가 볼 때는 가득 차 있고 그 전쟁이 꼭 무기를 들어야만 전쟁이 아니라 지금은 전쟁할 필요가 없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집단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빈 씨는 어떠십니까? 네, 저는 수녀님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아마도 전쟁과 분단을 경험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힘이 곧 평화를 지킨다라는 논리가 너무나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게 어떤 사회적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조차 전쟁은 재밌는 것, 평화는 지루한 것, 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오지 않았던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초기 교회를 지나면서 교회가 이제 로마 제국과 결탁하면서 사실 오랫동안 결탁이라니 이제 복음화. 네, 복음화를 위한 선택을 하면서 이제 정당한 전쟁론을 오랫동안 고수해 왔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입장에서도 저희가 반성할 지점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하나 결정적인 것은 제가 처음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거를 잘 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는 승자나 패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고통만이 있다는 것, 그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하는데 그게 명언을 오늘 참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네,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교회 사회교리에서는 왜 전쟁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그닥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창세기에서 이제 카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 악의 세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카인의 집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요. 그러니까 카인이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 죽이는 이 행위는 자발적 자유로운 행위였으나 그게 거기에 멈추지 않고 폭력성이 커지는 거죠. 그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갈등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 조금 전에 우리 다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은 없어야 된다라든가 폭력은 없어야 된다라든가가 아니라 그거는 다름 때문에 또는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미 원죄 이후로 있는 거다. 이거를 왜 있느냐라는 거 분석하는 이유도 이 폭력이라든가 갈등을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정전론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불의한 침략자들로부터 하느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지켜야 될 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막아야 되는데 아니 저 집단이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멈추게 하려니까 똑같은 힘으로 박다들이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힘이 곧 평화라는 게 자리를 잡게 된 거고 그게 오랜 시간 진행되면서 핵무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600만 혹은 1200만 명 학살한 이 경험이 드디어 이제 자각을 일으켜서 전쟁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교회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유회 때 드디어 말하자면 평화를 얘기할 때 비폭력 평화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한 방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뒤로 갖다 놓는. 사실은 그닥 그렇게 설득력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로서는 큰 전환을 가진 거다. 심지어는 2차 바티칸 공유회 때는 우리가 요즘에 무력 사용 자체,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비폭력 평화를 맨몸의 예언자, 교회는 극찬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마침내는 사용 제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교리를 바꾸면서까지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 프란치스코의 측에서는 적어도 전쟁은 안 된다, 무력 사용은 안 된다라는 입장만큼은 분명하게 밝히는 정도까지 온 거라고 보죠. 네, 이제는 큰 전쟁은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고요. 일단 이렇게 핵무기가 고도화돼 있고 특히 이제 다시 수소폭탄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서 터진 폭탄에 수천 배 정도의 강도를 가진 걸 또 수백 개, 수천 개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나라들끼리는 전쟁 못하죠.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 이제 그런 그러니까 나라들을 이제 건드려서 나쁜 네, 그런데 그 나쁜 나라들이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각 나라 이제 그 연말이 되면 이제 그해 이제 국방비 얼마 썼느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남한의 경우는 세계 10위의 국방비를 쓰고 무기 수출을 전 세계 2.2%인가 2.4%를 저희가 수출해요. 그리고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 3.4%를 수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이 더 많긴 한데 수출하는 나라라는 걸 잘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수출한 무기가 그런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하는 자주포 뭐 이런 거 같은 거 가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일 것 같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연루돼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평화 못지않게 이 전쟁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남이 뻔히 죽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냉정하게 말하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좀 닿는 의미에서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좀 평화를 구축해 볼까, 이제 빌딩, 이제 그것을 세워볼까라고 하는 것을 뭐 작은 차원에서부터 뭐 큰 차원에 이래까지 한마디씩 하고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화로운 질서라는 맥락에서의 평화라면 지금 오늘 제목처럼 우리에게 생명은 정말 소중한가, 저는 그 하느님의 숨결이 제일 많이 와닿았거든요. 실은 흙으로부터 하느님께서 숨결뿐만 아니라 당신의 손길을 주시고 숨을 불어넣은 그 당신의 생명이잖아요. 당신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안다는 건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따뜻한 손길, 정말 전능하신 분의 손길, 그러면 나도 그 정도의 전능, 무한성을 갖고 있는 그 생명에 대한, 내 생명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그 생명이 공유된 존재들에 대한 소중함을, 실은 생명이 정말 소중한가 해서 저는 하느님은 계시다는 걸 인간 존재가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내 딸, 내 아내, 내 엄마, 내 남편, 내 오빠, 우리 아빠를 손상하거나 그 생명을 함부로 하진 않을 거잖아요. 네. 저는 그 손길과 그 숨결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고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서 그걸 일깨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사실 교회만큼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집단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아주 공감합니다. 우리 다빈 씨는? 네, 저는 오늘 약간 와닿았던 이야기가 뭐 신부님이 항상 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지만 그 생명과 평화에 대한 말씀 해주시면서 신앙의 빛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휴머니즘, 인간은 모두 귀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이 가끔은 너무 추상적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뜻인가?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오히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이 주신 그 신앙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어떤 인간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모든 인간은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인이나 뭐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진정 인간은 귀하다는 거를 깊게 성찰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부님은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저하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 평화에 대해서 그 평화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이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가는 것이 평화다. 그런데 이 생명을 해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원인 또는 심지어 이제 전쟁에 이르기까지 하는 문제들을 저희가 그 뿌리까지, 그 근원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그것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에 여기에 대한 우리 교회적 해법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이긴 하고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그 근본에서 해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짧게 오늘 나눴던 이야기나 또 들으셨던 이야기들 중에 와닿았던 것을 나누고 한번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신부님부터 해주시겠어요? 복음 말씀을 잠깐 이렇게 변형하면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원수가 내 형이라면, 그 원수가 내 누이라면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빈 씨는? 네, 저는 존엄한 삶을 약탈당하는 과정이 곧 생명 파괴이다 라는 말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수연님은? 하느님의 숨결을 간직한 나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저는 어떤 전쟁도
안 된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또는 경험하게 되는 작은 갈등들이 또는 우리가 무시하는 한 인간이 결국 큰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또 오히려 사회적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인류의 큰 비극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평화는 소중한데 그 평화가 소중한 것을 알려면 아주 작은 생명을 존중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